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주제를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유명하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첫 문장 중 하나를 한번 제대로 뜯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첫 문장. 여기에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 뭐 다 아는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들여다보면 이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또 수많은 논쟁거리와 함께 아주 깊은 의미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모든 논쟁의 시작은 바로 첫 단어, 정말 수세기 동안이나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바로 그 단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단어가 바로 베레시트인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 단어 하나가 창조 이야기 전체를 이해하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길을 우리 앞에 딱 열어 보여줍니다. 아니, 왜 이런 논쟁이 생겼을까요? 이게 정말 사소해 보일 수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정관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태초에 하고 시간의 절대적인 시작을 선포하는 독립적인 문장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셨을 때에 라고 뒤따라오는 문장에 연결되는 일종의 배경 설명 같은 건지 해석이 갈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바로 창조하다라는 뜻의 동사 바라입니다. 이게 그냥 만들다랑은 차원이 다른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완전히 새롭고 경이로운 신적인 창조 행위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럼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볼까요? 이제 2절로 넘어가면 세상이 창조되기 직전에 그 원초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때의 상태를 토후와 보후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형체도 없고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무슨 악마적인, 부정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직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텅 빈 캔버스, 뭐 그런 상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창세기가 다른 고대 신화들과 얼마나 다른지가 확 드러납니다. 보통 다른 신화들을 보면 신들이 막 혼돈의 신이나 괴물이랑 싸워서 이긴 다음에 세상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이 태홈, 즉 깊은 물의 혼돈은요, 싸워서 무찔러야 할 적이 아니에요. 그냥 창조주의 손길을 기다리는 아주 순수한 재료일 뿐인 거죠. 완전히 다른 관점이죠. 자, 이렇게 형태도 없고 어둡고 물만 가득한 혼돈의 상태 위로 두 가지 신적인 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경은 루아흐 엘로힘, 즉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이게 그냥 둥둥 떠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쓰인 메라헤페트라는 단어의 뉘앙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마치 어미새가 알을 뿜듯이 조심스럽게 감싸고 맴돌면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그런 움직임을 뜻하거든요. 곧 시작될 위대한 창조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 단어를 어미 독수리가 둥지 위를 맴도는 모습에 비유하기도 해요. 상상이 되시나요? 곧 태어날 생명을 향한 그 세심한 보살핌과 따뜻한 보호, 그리고 양육의 의미까지 이 한 단어에 전부 담겨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이렇게 무대가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데 이게 그냥 막무가내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체계적이고 마치 건축가가 설계도를 따라 건물을 짓듯이 3일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처음 3일 동안은 뭔가를 막 채워넣는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앞으로 생명이 살아갈 공간의 기본 틀, 그러니까 뼈대를 세우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 순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논리적이에요.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나눠서 시간을 만들고, 둘째 날에는 위아래 물을 나눠서 공간을 형성하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물과 묻을 나눠서 마침내 생명이 살아갈 땅을 만듭니다. 시간, 공간, 그리고 장소. 완벽한 순서죠. 특히 첫째 날 빛을 만드신 거, 이게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정말 파격적인 선언이었어요. 왜냐하면 빛의 근원인 태양, 마오르보다 빛 오르, 그 자체가 먼저 창조됐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건 태양은 신이 아니다. 그저 나중에 만들어진 피조물일 뿐이고 진짜 빛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이 창조 과정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가 바로 밭달, 즉 나누다 또는
분리하다입니다. 질서라는 것은 이것저것 뒤섞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각각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분리함으로써 세워진다는 깊은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재미있는 건요,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2번이나 말씀하세요. 유일하게 더블 축복을 받은 날인 셈이죠. 그만큼 땅이라는 기초가 세워지고 거기서 식물이라는 첫 생명이 탄생한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하필 이런 순서와 구조로 이야기가 쓰였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구조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신학적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그냥 진공 상태에서 쓰인 책이 아니에요. 당시 주변 강대국이었던 바빌로니아 같은 문화권의 창조 신화에 대한 일종의 대항서사였던 셈입니다. 그들의 폭력적이고 여러 신들이 등장하는 신화에 맞서서 아니다,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보이죠. 바빌로니아의 유명한 신화 에노마 엘리시를 보면 신들끼리 싸우다가 죽은 신의 시체로 세상을 만들어요. 혼돈은 폭력으로 제압해야 할 적이었죠. 반면에 창세기는 어떻습니까? 혼돈은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단 한 분이신 창조주의 말씀이라는 도구로 아름답게 질서가 잡혀가는 대상입니다. 인간도 신들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을 돌보는 청지기로 창조되고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죠. 결국 창세기 1장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공허함 속에서 목적을, 그리고 텅 빈 것에서 생명을 오직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해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가 제시하는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선언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고대의 이야기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하나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 원대한 설계도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주가 그렇게 시작되었다면 오늘날 우리 세상과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존재하는 그 혼돈들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고대의 청사진이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줄 수 있을까요?